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더욱더 채우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저희들에게 하늘문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기도회 저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하나님,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것과 바꾼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피곤함과 은혜를 맞바꾸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피곤함은 잠시지만 거룩한 은혜는 평생이요 영혼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으신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더러운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영적으로 춤추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 발견하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성도를 다 되도록 잠깐의 피곤함을 이기는 시간 되게 하시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그 힘, 그 은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가감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7, 8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애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애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훌륭하게 될지 그래 이제 사인을 미리 좀 받아놓던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치? 은설아 아주 똑소리 나는 작은 정양규, 작은 윤현미, 안되게 우진이하고 유진이 그래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사이 좋지? 보통 강자 입장에선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고 약자 입장에서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하네. 부인의 그만해 이제 그만해 집에 가서 또 해. 기쁨이 서우 그래. 은서는 학원 안 다녀? 어우 지금 싸우고 있는겨? 기쁨아 여기 자리 좀 바꿔줘 이렇게 일로 기쁨이가 저으로 이렇게 그래 아유 지금 못 말려요 애들. 어이. 자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자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 자려 인사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웃잖아요, 그죠? 애들 없으면 뭐 아유 저희 집에 딸이 없고 저하고 아내만 있으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어. 애들이 있어야 뭐 웃을 텐데 정말 여러분 웃음 끊어지기 전에 많이 웃으세요. 웃고 싶어도 못 웃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있어도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우연숙 권사님, 2번 황희돈 집사님, 익명으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김서일 박의원이 김봉재,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김서우 어린이,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홍화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소율 학생, 김용모 집사님, 이선미 집사님, 설유진 청년, 설재원 청년,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염흥숙 권사님, 추순덕 권사님, 김기쁨 어린이, 김점숙 권사님, 성종란 성도님, 임혜숙 권사님, 정여진 집사님, 정영복 원로 사모님, 유영재 집사님, 우현숙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박영애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신현희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진윤희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김현태 권사님, 최정숙 집사님, 홍은기 청년 익명으로,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이주택 성도 이상진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다 아시지만 김갑경 장로님 서울로 2시간씩 출퇴근하시네. 30년 넘게. 참 대단하시고 감사하고, 밤에 사실 이렇게 집회 우리가 하는 게 진짜 멀리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저기 뛰어서 아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밤에 피곤함을
은혜와 맞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은혜 더 갑절로 주시고 그 은혜가 피로를 완전히 씻게 해달라는, 진짜 가치 있는 밤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설소영 성도님, 김감래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신현옥 집사님, 서정금 집사님, 윤정숙 권사님, 김정숙 집사님, 오순방 집사님, 이명석 집사님, 신승자 권사님,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정선옥 집사님, 최봉자 권사님, 김영월 집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강비정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황효숙 집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혜숙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하진 청년, 유하민 학생, 김성규 집사님, 이훈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유영재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이재욱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정양교 목사님, 임순금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오경숙 전도사님, 황복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권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옥 권사님, 배정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진영 청년, 배은숙 전도사님, 김은정 집사님, 황수환 집사님, 심한나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시고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받을 은혜도 많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아 누린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버지 더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시 여겼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물질 때문에 한숨 짓거나 공색함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채우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나 자녀들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혼란기에 빠져 있거나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점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을 보니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뵈는 것 같이 그렇게 멋있어서. 작품이죠, 작품.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연이나 실수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각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솜씨를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거울 자주 보세요. 거울을 자주 보시면서 감탄을 많이 하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뭐 그 예쁜 얼굴을 다 지워, 화장품 갖고 다 지워 이상하게 만들어 얼굴을. 여러분 그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얼굴이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마침내 도달한 사람. 첫 번째 날 제목이 뭐였죠? 목적지에서 벗어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침내 도달한 사람. 도달한 사람.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합시다.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놔둬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 안에서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차를 몇 대 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집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월등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내가 끝난다면, 이 동물적인 삶으로 끝난다면 정말 개, 돼지 이런 동물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살아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것이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있는 인생, 드릴 게 있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만드신 바, 이 만드신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데 이 말이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만드신이라는 뜻이 있고 작품 또 솜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솜씨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엄이라는 말이고 포잇이라는 말이에요. 포엄이라는 말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림, 와, 작품 멋지다. 글, 야, 그러네. 읽을수록 깊이가 있고 참 좋으네. 감동이 있네. 그래, 글, 시, 작은 시 한 편도 우리에게 참 굉장한 감동을 주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썼느냐가, 누가 그렸느냐가, 누가 만들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작품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포음을 보면 포잇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만든 작품,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그린 그림이 잘 그렸습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잘 그렸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훨씬 그림을 잘 그리죠. 피카소 그림은 사실 이게 그림인지 낙서인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그 그림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땐 피카소의 그림은 진짜, 우리 정주영 집사님, 황명숙 집사님 그 딸 수아가 제가 볼 땐 피카소보다 한 100배 나아요.
진짜 그림 잘, 너무 잘 그려요. 집사님 수아가 언제 제 그림 하나 그려준다고 안 했어요? 아직 그리고 있죠 지금. 저 한번 신방 갔다가 진짜 감동을 했어요. 너무 엄마 아빠를 그 사진을 놓고 그림이 너무 똑같아요. 피카소는 그냥 막 칙칙칙칙 이게 그림인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이 피카소의 그림에 몇십억, 몇백억 막 가격을 막 그렇게 올려요. 그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이 갔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의 손으로 만들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다, 어떤 물건이든지 다 그 앞에 다 로고를 붙여요. 자동차는 현대, 기아 이렇게,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데는 삼성, 애플 이런 거 다 로고를 붙이잖아요.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표를, 로고를 붙이는 거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의 값어치를 제공합니다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래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솜씨래요. 그러면 피카소의 그림이 몇십억, 몇백억 되면은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이 된다, 안 된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는 상품이고, 돈으로 계산 안 되는 거는 작품이에요.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직장에서 200만 월급 200만 원 받는데요. 그 200만 원짜리 인생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20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자존감, 이걸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절대 가치가 상대 가치가 돼버리고, 작품성이 떨어져서 상품성이 돼버리고, 상품은 여러분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다 달라. 여기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구도 태클 걸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입니까? 누구에 비해서 공부 잘 못해, 누구에 비해서 가진 게 좀 적어, 누구에 비해서 얼굴이 좀 못생겨서, 누구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아, 누구에 비해서 여러분, 남들의 비교하라고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최고의 절대 가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제 컴퓨터를 켰더니 컴퓨터에다 이런 화면이 딱 떴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제 이렇게 떴어요. 잘 안 보이시죠?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PC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래요. 업그레이드 하래요. 그러면서 읽어봤더니 윈도우 10 지원 종료일은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즉, 이 날짜 이후로는 PC가 기술 지원이나 보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신 상태를 유지하려면 윈도우 11을 구매하세요. 요지는 그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10월 14일까지만 업데이트 지원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영규 목사님 알았죠?
예, 10월 14일 이전까지. 나 지금 이거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 건지 지금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두 단어가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위에는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리고 밑에 조그만 글씨 보니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예요. 그 다음 화면을 또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화면에 또 이렇게 떴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PC의 윈도우 11을 권장합니다. 앞으로 PC를 쓰려면, 컴퓨터를 쓰려면 윈도우 11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양이 올라간다. 사양이 올라간다. 이번에 우리 하늘문 기도의 전체 주제가 뭐죠? 인생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라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하라. 요걸 한번 잘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라는 말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기존 것을 최상 상태로 바꿔주는 것, 즉 현재 버전을 유지하면서 작은 개선이나 수정으로 내용을 새로 고치는 것, 자동차 내비게이션 지도를 최신화한다. 차는 그대로지만 기능이 새로워지는 것.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부여 떠나기 전에 노트 9을 샀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이제는 최신 폰이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신 폰 쓰기 전까지는 업데이트 그 신호 화면에 뜨면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새로운 기능들이 났고 버전이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안식을 앞두고 우리 김성규 집사님 통해서 바꿨어요. 요거는 폰을 승합시켰어요. 이거. S25, 엣지인가 뭐 그거 아무튼 제일 얇게 나온 따라가지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얘가 신통해요. 제가 어떤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UC 버클리 대학교에 가가지고 UC 버클리에서 야, 저 참 좋다 해서 딱 찍었는데 그 앞에 청소차가 있는 거예요. 청소차. 근데 AI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AI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싹싹싹 지우게 했더니 감쪽같이 고개 사라지고 고개가 다시 복원이 돼서 차가 없이 사진 찍은 것 같이 된 거. 이게 신통하죠. 또 제가 한번 저희 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AI 기능을 해봐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게 동시통역. 그랬더니 누나가 전화를 받으면서 아이 근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 영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막 그런데 아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 요게 외국인들하고 통화할 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노트 9은 한참 전 거니까 뭐 9에는 그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얘는 가랑이 찢어지는 일이 안 돼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데 얘한테 새로운 기능이 있고 걔한테서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런데 이것도 또 고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 안에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또 이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 자꾸 기능을 올리라는 거예요. 요거는 업데이트. 그러면 여러분 내 자동차를 오늘 가서 수리를 하고 왔다. 집을 리모델링 했다. 이거 업그레이드예요, 업데이트예요. 있는 거 가지고 고쳐나가는 거는 업데이트예요. 데이터를 높이는 거예요. 데이터를 높이는 거는 뭐 차 수리하는 건 돈 들지만 데이터를 높이는 것과 이 기기를 바꾸는 거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업그레이드는 뭐냐? 업그레이드는 같이 읽어보시죠. 상위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이 폰을 바꿨는데 화질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정말 잘 나와요. 잘 나오고
근데 이거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7년 만에 한번 바꾸니까 바꾼 것 같아요. 2년 쓰고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요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은퇴할 때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안에 뭐 더 또 바꿀 상황이 오면 몰라도 지금 봐가지고는 야, 이 조그만 게 어떻게 이렇게 기능들이 많지? 참 대단한 거예요. 상위 단계로 점프했어요. 점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큰 변화. 카메라 화소도 높고 많은 기능, 제가 모르는 기능도 많이 있겠죠. 윈도우 10을 윈도우 11로 높여가는 거. 그리고 갤럭시 노트 9을 SH25로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발전되고 격상되는 레벨업 되는 것. 자동차를 표현한다면 아반떼를 타던 사람이 그랜저로 바꾼다. 이거는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근데 업그레이드는 업데이트와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업데이트는 돈이 안 들어.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들어. 돈이 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 노력도 많이 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만드셨다. 그 말은 목적 가치를 위해서, 도구 가치만을, 수단 가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가치를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업데이트되는 인생,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거 누리고 이렇게 살다 끝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고 목적지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어디에까지 가서 죽었습니까? 하란에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업그레이드예요? 업데이트예요? 데라의 인생은 업데이트의 인생이야. 갈 때 우르에서 살 때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는 동네로 갔어요. 조금 더 번화가로 갔어요. 조금 더 좋은 옷을 입는 곳으로 갔고 좋은 집을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건 업그레이드 같은데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업데이트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가려고 했지만 못 갔던, 오늘 말씀해 보니 가나안까지 가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까지 가는 인생이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잘 캐치하는 게 이게 참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업데이트되는 인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레이드가 업이 됐다는 거죠.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준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을까?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을까? 요 이야기를 우리가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래요. 개입하셨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버지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자로 끝났고 결국 그의 인생도 어디에서 끝날 판이었습니까? 하란에서 끝날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뜻이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뜻은 약속하다, 명령하다,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잠재우다. 그러니까 하란에서의 모든 소용돌이, 소란, 혼돈 이런 걸 모두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모든 혼란과 공허와 어둠과 흑암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마르가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마르로 들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좌표가 설정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확실한 인생을, 낭비됨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가라. 참 어려운 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 근데 그거예요. 떠나라고 하셨어요. 떠나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가라는 표현 속에는 떠남의 전제가 있고 또 지향하는 감의 출발의 지향점이 있어요. 이 두 말을 같이 모아놓은 말이 가라라는 말이에요.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이었죠.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하고 주되 돈 받고 가냐 공짜로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자가 되거나 복을 받으면 그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끼치는 자가 되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멋있는 인생 살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될지라. 복은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멋있는 게 복이에요. 멋있는 게 쓰는 사람이 복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면서 개입하시면서 주인이 되셨고, 그리고 가라 하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동행해 주셨고, 그리고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보다 성경에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훨씬 많죠.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첫날 봤지만 많아야 석절, 넉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만약에 업데이트되는 인생으로 끝났으면, 하란에서 끝났으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결국은 이 창세기 11장에는 그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이야기와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예요. 그리고 데라의 족보가 끝에 있어요. 근데 그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를 보면요, 다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신윤진이는 신성찬이를 낳았고 신성경이를 낳았고, 신성찬이는 신하인을 낳고 신유원을 낳고, 이게 전부의 기록이 전부. 그러니까 데라의 기록도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란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도 결국 자식이 없어 살다가 이렇게 죽었으며, 이게 끝이에요. 한 절이면 끝, 한 절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개입하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식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는 인생에 이야기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이야기거리가 생깁니다. 아멘이죠.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돼. 인생이 스토리가 돼. 스펙을 쌓으려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해요. 스펙을 쌓으려고. 우리 지금 재원이가 지금 얼마나 고된 일을, 스펙을 쌓으려고 지금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재원아, 진짜 얼마나 피곤한데 차 정비하고 막 힘든데도, 이야, 멋있어요. 재원이 격려 좀 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해. 또 누구 있어? 민경이도 훌륭하지. 얘들 다 청년들이 지금 근영이 좀 봐요. 근영이, 애들이 너무 훌륭해. 애들이 너무 귀하고. 근데
승국이 오늘 때 드럼 쳤잖아. 승국이 안에 또 시험 들 뻔했다. 예, 훌륭해. 아주 최고야, 최고. 은기 그림 진짜 잘 그려. 은기.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스펙을 쌓으려고만 계속 하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스펙의 인생이 뭐가 되냐면 스토리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토리의 인생, 이야기의 인생 되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말거리가 많이 생기고 화제거리가 생기고 감사거리가 생기고 은혜거리가 생기고 축복거리가 생기고 할렐루야, 간증거리가 생기고, 이게 많았어야 돼. 이게 많아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딱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요, 인생 스토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여기 계속 노란 글씨로 나오는 말이 뭐였죠? 내가 여호와께, 시작은 여호와께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네 번이나 계속 말씀하죠. 문장에는 항상 주어가 있는데 주어는 맨 머리글이라래, 맨 앞에 나와요. 그게 뒤에 딸려있는 수로들을 끌고 가는 글씨가 바로 주어예요. 주어, 객체, 주체, 주인, 주도자, 이건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경험 못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마르 개입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야기거리를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 2절 다시 한번 1절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기대가 되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기대가 돼요. 희망이 있어요. 아멘이죠. 이게 보여줄 땅. 그 다음에 2절 보면 또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 아니, 지금 자식 한 명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게 어떻게 이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이야기거리가. 그래서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더니 진짜 복을 받았네. 어떤 사람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어쩜 그렇게 끝나냐?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옆에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아브라함이세요? 혹시 여자 아브라함? 김한선을 조장훈님 한번 혹시 아브라함이세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축복했더니 하나님께 내 넘치게, 난 저 사람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그냥 무시할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 때문에 그랬는지 왜 자꾸 내가 막히지? 내가 자꾸 힘들어지고 내가 자꾸 지치고 어려워지지?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떤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어떤 열국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가장 업그레이드된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험의 시간에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요. 업그레이드. 그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업데이트를 계속 경험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와, 만나가 내리는 거. 기가 막히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와. 이것도 다 자기들이 업데이트 되는 것. 그때만 잠깐 와. 그때만 잠깐 와. 그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됐던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200만 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 둘만 합격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아프리카의 북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에 빗셀이라고 하는 마을이 사막 한가운데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 먹고 직진해서 밖으로 나가면 사막을 벗어날 수 있대요. 3, 4일만 걸어가면.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밖에 한번 못 나가보고 이 마을에서만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가보려고 나갔다가는 다시 원점으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도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넓지 않아요. 아주 넓어 끝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이상하게 가다가 보면 다시 또 제자리고. 그래서 영국에서 켄 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야, 어떻게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랬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나갈 수가 없다 그래요. 나갈 수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데 기껏 간 게 몇 밤을 자고 났는데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켄 레몬이라는 사람이 한 청년을 돈 주고 사서 그 청년을 고용을 하고 시험을 해봤대요. 자, 지금부터 당신이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을 하고 이 마을을 한번 벗어나 봐라. 그리고서 벗어나라고 시켰는데 밤낮으로 걷고 열흘을 걸었대요. 10일. 열흘을 걷고 온 곳이 어딜까요? 간 곳이 자기 마을로 또 왔대. 자기는 기껏 간다고 갔는데 자기 마을로 온 거야. 여러분, 제가 눈 감고 눈을 뭐 까맣 천으로 눈을 가리고서 계속 간다고 생각하잖아. 막 간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갔어요. 한 마음 같은 생각보다 한 심리 간 것 같은데 열심히 간 게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이 마을 사람들과 그 청년이 보니까 열흘 동안 갔다고 했는데 밤을 새워서 갔다가 간 곳이 다시 이 마을이에요, 이 마을. 그래서 이 켄 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대요. 왜 이 사람들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건 바로 북극성을 모르는구나.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키는 별자리의 기준점이고 방향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잘 아시죠? 자루 달린 바가지 같이 생겼잖아요. 자루 달린 바가지 같이 생긴 끝자리부터 5배 더 지나면 제일 밝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북극성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될 때는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계속 가면 그냥 북쪽 나오는데 이걸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옆만 쳐다보고 추측만 하고 가니까 멀리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자리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막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기준점은 영원토록 북극성이신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지금의 자리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인생의 도구는 뭐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어제 같이 말씀 나누죠. 4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맞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갔더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려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게 위기가 아니라, 뭐가 위기냐면 말씀에 대한 지각이 너무 없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밝혀지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내 인생에 미래가 있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고, 말씀이 내 인생 길을 비춰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은 함께 합시다. 마침내 완성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완성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어서 얼마 가져갑니까? 우리가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게 완성이 아니고 그게 마침내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북극성 되시니까 마침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마침내 시간이 오는 거예요. 내 혼자 하면 마침내 시간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노년의 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아닙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 바울 사도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나가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기처럼 주님 사모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달하게. 완성의 인생.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완성했다, 완납했다, 실행했다, 수행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했다.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 완성했으니. 여러분, 이런 인생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요한이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셨어. 어떤 사람은 그 소망을 품고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끝나는 인생 많아요. 중도에 그냥 인생을 그냥 꺾이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목적지에 도달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짧게 살아도 마침내 도달하는 인생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벌었던 모든 걸 가지고 마침내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아직 남아있다는 게 은혜고 남아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가요가 나왔어요. 가요가. 이야, 이게 진짜 멋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멋있는 노래예요. 지금은 이런 노래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사를, 기가 막히게 가사를 보면 시로 되어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돼. 인생,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이잖아요. 여기 고향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은 다 타양이에요. 타양.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누가 썼나 몰라.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네인 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너무 서정적이지 않아요? 인생은 미완성, 새기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제 이 노래 중에 참 좋은 가사가 그래도라는 표현. 그래도 써가야 되고, 그래도 그려야 되고, 그래도 새겨야 되고, 그래도 뭐 이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이 노래에서 은혜 한번 받아봅시다. 한번. 인생은 미완성
아니 이게 진짜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데라의 인생을 봤잖아요. 우리가 난 가나안까지 갈 거야. 갈 때 우르에서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큰 며느리가 자식 없이 인생에 재미 하나 없고 의욕 하나 없이, 그래서 기껏 간다는 게 하란 땅 갔더니 하라는 교차로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상업도시고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갈 마음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머물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미완성. 그런데 그 아들 때에 하나님 개입하시면서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완성시켜 주셨어요. 완성. 여러분, 내 인생에 그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분 들어오시면 나는 실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그분 들어오시면 인생은 완성되는 거예요. 쓰다가 많은 편지가 아니라 마무리,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리다 많은 그림이 아니라 완성하고 활용, 점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색이다 많은 조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조각도로 다 조각한 멋진 완성.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칠 때,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될 때, 그때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지금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내, 다시 출발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가나안으로 몰고 계세요. 가나안으로 몰고 계세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역시 그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완성시키실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비록 삶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껏 인생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인생의 업그레이드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제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번 부릅시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최근에는 경기도 광주교회 김철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김철규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셔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광주교회 와서 지금 아마도 우리 교단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사자 와서 말씀 전해주고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내일 저녁에도 세론들 많이 초청해서 함께 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끝내려고 하고 싶었던 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길 잘하셨어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지혜, 그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여 끝까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할 안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인생,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